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자녀답게, 자녀답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 이름다운 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학생이 학생다울 때, 또 선생님이 선생님다울 때, 군인은 군인다울 때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SFC에서 어느 해인가 주력 운동으로 다움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을 펼쳤던 때가 있습니다. SFC다운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땅 사는 동안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SFC 운동원답게 살아가자, 그런 운동들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인이죠. 물론 저는 또 목사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마다 직분이 있고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순장님으로, 기관에 또 임원, 회장님으로, 팀장으로, 선생님으로, 교사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 직분에 맞게 그 불려지는 이름답게 살아갈 때 아름답고 보기 좋고 그리고 복된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우리 순장은 순장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문 바깥에 세워두고 계신 분이 혹 있다면 이 저녁에 주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럼 다 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제 더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폈는데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돌봐주도록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또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선생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사셨다면 마땅히 우리 또한 그 스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드립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지체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했다면 12절부터는 이제 성도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곳에는 언제나 거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죠. 책임자나 지도자가 있을 때 그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책임자나 지도자가 어디 출장을 가거나 보이지 않으면 그냥 적당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부류는 언제나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보든지 말든지 책임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 자신이 맡은 그 일에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겠죠. 만약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책임자라면, 지도자라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책임자라면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될까요? 주인이 있든 없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그러면 속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12절 앞부분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항상 복종하는 것이죠. 복종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믿어요. 그냥 예수님 믿죠. 우리는 이렇게 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성도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 빌립보 성도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구원의 연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고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저 끝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대에, 남자들이죠, 그죠? 대부분 군대에 입대하여 군인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전장에 나아가서 멋지게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단련되었을 그때야 멋진 군인으로서 전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점점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혹 이렇게 말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보다 더 힘써서 애쓰고 노력하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의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말 때문에 행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지난 세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급성장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자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믿음에 걸맞는 행함은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따라주지 못하고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생활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그렇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렇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 때문에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그죠? 내 공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원받은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3절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과 장차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 그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수고와 그 희생, 그 헌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역할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역자들이,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칭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입니다. 14절의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원망과 시비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한 동기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출발했지만 때때로 그 일을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권위주의에 빠져서 그만 시비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을 그냥 그만둬 버려야겠습니까? 난 못해. 그렇게 해서 그만둬 버리는 것이 좋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저는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과 달라서 그만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그때는 겸손히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주장, 내 의견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15절에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안 좋고 나쁜 것은 모두 남 탓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불평과 분쟁이 없이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마지막은 기뻐하며 사는 삶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한 바울은 17절과 18절에 빌립보 성도들, 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는 고난의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희생과 고난조차 바울은 기쁨이 되었다. 그것이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그것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일이 오히려 기쁨이라고,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 이 기쁨을 혼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누리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삽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든 일은 좀 피하고 싶고, 좀 편한 일,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혹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원하는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누리고 싶은데 대가는 지불하기 싫고, 혹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지요? 최근 좀 건강을 생각하면서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헬스장 한쪽 벽면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예.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뭐 그런 뜻이겠죠.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하고 수고해야 한다.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 우리는 마음에 또 새기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요,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 그것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의 특권을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 최고의 복인 이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적용이고 실천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작은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배우는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감사한데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잘 용납되지 않지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나눠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사로, 순장으로, 임원으로, 찬양대로 기관을 섬기는 일로, 힘들고 피곤해서 올해는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쉬어가고 싶어도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남들보다 하나 꿀릴 것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원수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